오늘 본문은 요하난이 이스마엘로부터 예레미야와 백성을 구한 후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저들이 갈 길과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지금 있는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에 가지 않고 지금 있는 곳에 머물면 저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또 바벨론의 왕도 저들의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려보낼 것이라고 어제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애굽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될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한안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마도 그가 뜻을 정한 애굽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또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남유다에는 반 바벨론 또 친애굽의 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언제금 다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감 속에 또 특별히 우리가 이 40장과 41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독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유일한 대책은 바로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 읽었던 13절에 예레미야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라고 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그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샤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리 이렇게 달갑지는 않고 때로는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에게 그냥 무거운 짐을 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중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지금 이 읽었던 이 13절에서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들에게 지금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친히 왕이 되셨지만 더 나아가 바로 저들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 그러한 친밀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순간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황폐한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저들에게도 아직도 저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반복하셔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많은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14절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16절에서는 저들이 결국은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시고 또 17절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또 14절에는 18절에는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또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은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들이 죽을 줄 분명히 알라. 지금 끊임없이 반복해서 저들에게 경고하고 저들이 애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요한안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향할 것을 마음에 결정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결정한 것, 그들의 마음의 고집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결국의 심판은 저들이 애굽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비록 저들이 지금 이미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작정하고 고집스럽게 저들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애굽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지만 정작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평안과 미래와 또한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사실 이 29장 11절 바로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겠고, 그리고 저들이 그만큼 원하고 기도했던 이 포로에서의 귀환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차고 나서야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우리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진정한 평강과 형통의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지금 저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며, 또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또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처해 있는 그런 위기와 또 비참한 현실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나일 강가에 있는 비옥한 그런 토지로 인하여 풍족한 양식이 있을 거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로 유다 땅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끌려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바벨론 침공으로부터 황폐해져서 비참한 모습으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지만 저들이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하다라는 뜻은 마음의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정한 뜻에서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들은 마음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결론에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럼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지금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칼, 그리고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황폐한 기근이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비록 저들이 생각하는 이 안전한 장소인 애굽 땅으로 갈지라도 그것들이 저들을 또 따라갈 것이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들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까 이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외에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남유다에 남겨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된다면 남을 자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또 바벨론의 침공과 바벨론으로부터 전쟁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남은 자들을 두고 계셨지만 저들이 생각하는 이 애굽 땅, 안전하고 풍족한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이러한 남은 자들조차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18절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이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저들에게 경고를 하시며 이 18절에 가서는 이제 비로소 이 재난을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아예 저들에게 부어버려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유다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은 70년 후에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만 그리고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니엘과 같은 또 먼 훗날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바벨론의 생활과는 달리 저들이 생각하는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저들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고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벨론 그리고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애굽 땅은 현저하게 이 대조를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뿐만 아니라 지금 황폐해져 있는 그 땅,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평안과 형통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장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정할 때 또 어떠한 일을 정할 때 그런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그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면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의 어떤 중심의 고집대로 또 생각대로 정한 뜻대로 그것을 판단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좋은 환경 또 가능하면 우리가 좋은 길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장소나 어느 한 일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형통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세대면 비전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가 LA 하이스쿨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한인타운 근처에서 저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곳으로 옮기면서 저희도 이렇게 교회를 따라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 주위에서 또 이제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학교가 가장 또 이렇게 마음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정말 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학교를 찾으려고 또 애썼고 또 어떤 좋은 환경들을 하려고 애썼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 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 근처에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곳이 보통 이렇게 차로 교회에서 집까지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처를 정했을 때 생각지도 않게 어떤 교육이나 또 다른 어떤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저희 식구들이 이제 이사 온 지 한 2년 됐는데 저희 식구들이 굉장히 사는 곳에 참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가까워서 뭐 새벽이나 주일에 교회 올 때 또 부담 없이 금방 교회에 오는 것을 또 이렇게 날마다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어떤 장소에 있어서 꼭 교회 근처에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성도들을 또 새 교우들을 등록을 받고 또 이렇게 줌으로 만나기 때문에 꼭 교회 근처에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한 번은 우선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우리가 좀 여쭙고 또 분별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런 또 마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나 또 어떤 내 중심의 고집대로의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장소가 가장 형통을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고 분별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바로 기도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대에 따르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오늘 전체적인 이 본문과 또 그 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기에 앞서서 거기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그 길을 보여주시고 행할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에 이미 정한 저들의 고집과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저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지만 결국은 그 부탁마저도 어떤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라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뜻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로는 기도의 그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한 대로 안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때로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달라고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 정한 것을 좀 어떻게 그것을 어프로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미 마음의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비록 저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응답마저도 저들이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분별하고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고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2절에 예레미야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남유다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들은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장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임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 되시도 주여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를 온전히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이 또 온 열방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만을 섬기시는 오세원 안승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또 사역이 잘 정착되며 잘 전개될 수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두 아들의 진로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선교사님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